주일 예배가 2부까지 있는 교회에서 그날 2부 설교를 예전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많은 성도님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어서 2부 예배까지 참석을 했다는데요. 설교 제목에서부터 기쁨과 웃음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보에 1, 2부 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이 다 따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1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였는데 하필 선교사님의 2부 설교 제목이 마국간의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딱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이 안식일 논쟁은 우연히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관점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적인 관점의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아서, 하필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 뿐일까요? 이런 충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이런 충돌의 경험들을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가치관, 달라진 생각들이 부딪힌다는 거죠. 쉽게 말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도 변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사람이 되든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된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던 제자들이 단지 소량의 이삭을 손으로 직접 따먹은 것뿐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도구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이삭을 베어가는 행위는 금지했지만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소량을 따먹는 행위는 허용했습니다.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이거를 비벼서 그걸 골라 먹는데 그걸 따먹어봤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이 힘듦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먹게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혹은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남겨놓았던 것처럼요. 이처럼 제자들이 고발당한 죄목은 절도죄가 아니라 안식일의 규범을 어긴 죄였습니다. 안식일엔 절대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파생된 세세한 규칙들을 어겼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행동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이삭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이렇게 잠깐 잘라서 잠깐 꺾어서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었을 텐데 사실 그걸 알아낸 것이 더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깎아내릴 수 있을지 사사건건을 참견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멀쩡한 이삭 줄기를 잘랐으니 추수를 금지한 율법을 어긴, 추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그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겼으니 타작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이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벗겼으니까 껍질과 알맹이가 손 안에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입으로 불어서 껍질을 날려버렸으니 키즈를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짧은 잠깐의 행동이 세세한 규정을 최소 3개나 어겼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노동은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세분화시켰죠.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발생한 충돌은 단순히 제자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딪힘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충돌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진설병을 먹었지만 괜찮았다는 겁니다. 진설병이란 성소 안에 항상 차려져 있었던 떡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에 떡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떡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그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교체되어서 나온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제사장의 허락하에 먹었지만 그래도 제사장만 먹었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체적인 굶주림을 느꼈고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각각 진설병과 밀 이삭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제자들을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책망과 비판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그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할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가 왜 정죄할 이유가 없는지, 왜 정죄할 이유가 아닌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는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바리새인들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읽었죠. 그들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 여러 번 읽었죠. 하지만 그릇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인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진한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을 봐도 다 그 색깔로 보일 뿐입니다.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저 나를 창피를 주려는 말씀으로밖에 들릴 수 없고, 돌아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예수님이 나를 깔아뭉개려는 악한 마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목사의 권고를, 성도들의 조언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들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식일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게는 안식일마다 동물로 혹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시킴으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의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인위적으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속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게다가 율법으로도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었는데 성전에서 하는 일은 허용되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위적인 규칙들로 정죄하는 일들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안식일 율법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전혀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루를 온전히 쉬라고 만들어주신 날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 율법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너무나 고된 일정 속에 너무나 배고파서 차라리 내 손으로 까서라도 먹는 것이 그나마 허기를 좀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줌 뜯어 먹었을 뿐이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했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마 맞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줄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신다는데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대로 배우면 되고 가르침대로 믿으면 되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간접적이지만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뜻과 목적,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 또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교활하게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다 해도 굶주린 자가 이삭을 먹는 것이 옳았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 내일 치료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 피해서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주는 것이 한시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안식일일지라도 가축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인간에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냐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엔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어디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부딪힐 때마다 충돌이 있을 때마다 편한 일, 좋은 일,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헤아릴 줄 알므로 세세한 규칙에 얽매이기보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데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우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목적과 의미는 제쳐두고 문자적인 내용에 집착해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됐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문제는 오늘날은 이런 실수를 범하기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오늘날보다 비교적 확실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또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바르게 조명해 주실 때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약도 독이 될 수 있고 독도 약이 될 수 있죠. 주신 복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그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잘 읽으셔야 합니다. 다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의미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험, 나의 고집을 앞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을 위한 인간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을 맞췄죠.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되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자꾸 말씀을 평가하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시는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에는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고 밑줄도 긋고 암송도 하고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양심을 찌르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애써 못 본 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직장인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도 쉽지 않은데요. 수입이 뻔한데 헌금을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기에 따르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 진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앙 정도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면 신앙이지 진정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독자가 아니라 애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독자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애독자죠. 애처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자신의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처가는 자신의 아내를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처가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옷의 사이즈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아내에 대해서 꿰고 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떤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처가입니다.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독자인가요? 아니면 애독자인가요? 의무감으로 영혼 없이 줄줄이 그냥 읽어나가는 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는 애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서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될 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성경의 애독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더 많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그래야 하지만 주일은 더 그래야 합니다. 어디로 여행 갈지, 이번엔 뭘 사 먹을지를 고민하기 전에 주님을 본받아 내가 이번엔 어떤 선을 행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은 예배이죠. 예배에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됩니다. 다른 걸 안 봐도 빤하다, 그렇게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방 싱크대에 물이 나오는 수도관이 꽉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서 터져 버리는 바람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방을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싱크대를 아무리 깨끗이 닦고 아주 싱싱한 재료들을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재료 하나 씻을 수 없으니까요. 물이 안 나오면 전부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고 내가 교회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기에 놓였는데 그걸 불구하고 교회에 온다. 이것이 예배에 생명을 건 것이 아니죠. 그건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의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혹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것을 얻거나 누리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생명을 걸었다는 말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 생명을 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건 것인지 말이죠. 자신에게 생명을 건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주님에게 생명을 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일학교에 단골로 나올 법한 내용이죠. 저도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자주 또 때마다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차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당연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근본입니다. 무술가인 이소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한 가지의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1만 가지의 수많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해서 1만 가지의 발차기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단 한 가지 발차기밖에 모르지만 그것을 1만 번 연습한 사람이 두려운 상대였다는 겁니다. 혹시 코로나로 우리의 기본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내가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노력했지만 정작 기본에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싱크대의 예도, 발차기의 예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근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예배해야 하고 지금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려면 성경의 애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 강조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경의 애독자가 될 때 신앙의 근본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애독자가 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에도 늘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는 말씀에도 주께 손을 내밀어라 하는 말씀에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기본을 지키는 자가, 지루해 보여도 근본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애독자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